안녕하십니까. 예사람교회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믿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제가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저번 몇 주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좀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삶에 꼭 필요한 요소, 필수 요소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기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걱정은 하늘이 오늘 무너지나 땅은 또 언제 꺼지나 뭐 이러한 아주 황당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사람 결국은 불면증에 빠져가지고 병이 걸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말이 그 기우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우라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 기우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도 많죠. 고양이가 절대 안 죽는데 9생명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고양이 걱정을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이 걱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혹은 신뢰 이것이야말로 삶의 필수 요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러 갈 때에도 뭐 내일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없죠. 다 내일 또 태양이 뜬다고 믿고 잡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이 음식에 뭐 독이 있나 혹은 부패한 뭐 병균이 있나 이런 거에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갈 때도 뭐 설마 이 사람이 사고 안 일으키겠지. 그 운전사를 믿고 우리가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사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을 믿음으로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가 필수적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의 문제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란 거죠.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항상 욕을 하지만은 그분들을 그래도 믿고 그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통과할 때도 교통신호가 정확하다고 믿고 우리가 타고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교통신호를 지킨다고 믿고 우리가 교차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삶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세상에 온갖 지진과 사고와 불과 홍수 온갖 병들이 생기는데도 그것이 내한테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필수 요소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그
탐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거 엉뚱한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미신이라, 잘못된 대상, 엉터리 대상을 믿는 거, 우상을 믿는 거, 미신. 또 우리의 인간의 이 논리적인 머리 이성을 믿지 않는 것을 맹신이라, 뭐 이렇게도 말하죠. 이 성경과 좀 다른 그 믿음에 대한 견해로 잘 알려진 말이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보지 같지 않다. 8절에서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에 대해 자꾸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이 현대과학이나 현대철학에도 있습니다. 현대철학의 그 실증주의라는 것이 옛날에 철학자들이 전부 엉뚱한 주장을 우주가 세상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세상이 또 공기로 만들어졌다, 불로 만들어졌다, 온갖 주장들을 다 했는데 철학자들이 수학을 잘한 철학자들이 모여서 비엔나에 모여가지고 우리 철학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철학도 뭔가가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증명. 그래서 실증주의가 생겼습니다. 실증주의라는 건 영어로 verification, positivism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그것이 맞나 틀리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제안했죠. 그리고 이 인본주의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 대신 인간 이성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과학을 신봉했습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이 학문을 발전시켜서 뉴턴이라는 사람이 1700년대 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고전력학 그걸 완성시켰습니다. 물질이 힘과 어떻게 작용하나 이걸 완성시켰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물리학이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20세기 들어오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빨리 움직일 때는 모든 것이 변한다. 상대성 이론 또 원자 세계는 고전력학이 들어맞지 않는다. 양자역학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력학을 대체했는데요. 현대 과학자들이 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이 궁극적으로 이 물리학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앞으로 더 완전한 이론으로 대치될 거다. 그것을 TOE라고 해요. Theory of Everything.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 물리학에는 힘이 4가지 있는데 이 힘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통일장 이론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소립자를 자꾸 입자 가속기로 깨니까 점점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 궁극적인 소립자 이론, 슈퍼시미트리라는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이 나와서 큰 소리 쳤습니다. 생명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에게 DNA가 이게 모든 생명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DNA를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단 4개의 분자가 AGTC라는 4개의 분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의 순서가 모든 생명의 특징을 결정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사람에게는 이 AGTC라는 분자가 DNA 안에 3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개가 나열된 그 순서가 사람을 사람의 특징을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순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 순서, 사람은 사람의 순서, 조개는 조개의 순서, 그리고 달래는 달래의 순서지, 장미는 장미의 순서, 이게 다 순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것이 맞게 떨어졌다. 근데 정말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위그너 같은 천재과학자가 보고 그거 웃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서가 저절로 되는 확률은 absolute zero.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사위 그 숫자 6개인데 그걸 가지고 한 10개의 숫자 가령 내가 정했습니다. 이 전부 다 1, 1, 1, 1 해가 10개를 연달아 그 주사위를 던져가 맞추는 그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사위를 던져도 안 맞아요. 그건 안 돼. 중간에 1, 1, 1 나오다가 3가 나왔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그게 연달아 맞는 그 순서대로 된다는 그게 10개만 해도 엄청나게 어렵다. 30억 개를 우연히 됐다. 그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헷가닥한 사람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그 불가능한 것이 우연히 됐다고 설명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한 물리학자 호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분자 4개의 순서가 우연히 맞아 들어갔다? 그거는 마치 폐차소에 회오리 바람이 불은 후에 그 차 버린 그 정크야드에 있는 그 차 폐품들이 저절로 맞춰져 가지고 보잉 747이 툭 생겨 나왔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다. 안 된다. 과학자는 그 불가능하다 다 알아요. 인간의 이성도 거의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화 예만 들어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1초 앞을 미리 알 수 없어요. 1초 후에 내가 여기에 LA 지진 자주 일어난 지진이 언제 안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1초 후에 내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실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고 날지 안 날지 모르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안 보이는 거는 미리 알 수 없어요. 죽음 후의 세계도 전혀 모르고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인간이 왜 사는가 그런 질문하면 왜 그런 황당한 질문하느냐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진화론자들이 그게 대답을 적었다는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족 보존.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식물들도 씨를 많이 만들고 동물들도 그냥 계속 자기 새끼를 놓는다 이거죠. 근데 그게 정말 종족 보존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면 인간이나 동식물이나 똑같은 수준에 속하는 거죠. 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인간의 어떤 고유한 의미, 가치, 이거 제로 없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간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계점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성경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영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디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믿어야 거듭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도 자기 그 남명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네가 나를 믿으면 나사로의 부활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 때 파제가 못 봤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 성경 말씀이 믿음을 이렇게 정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해서 증거하고 증명은 다릅니다. 증명은 우리 이성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증명. 근데 성경은 증거 안 해요. 증명 안 해요. 증명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줍니다. 증명해버리면은 믿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동의하나 안 하나지 거기 믿음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영어로 evidence.
그러므로 성경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아들, 구세주 되는 증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자기에 대해서 쓰여진 거다.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의 저 예를 하나만 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 안에 제단에서 속죄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려요. 그게 뭐를 가리키는가? 유대인들에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냥 우리 동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앞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 죄값을 치른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게 예표, 손가락이에요. 그거를 봄으로써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깨달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지 못해. 예수님 죽었는데 무슨 메시아나 이런다고요. 이사야 3장 같은데 분명히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된다고 선언하는데도 그 사람들 레바 유명한 학자가 그 이사야 53장을 해석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사야 53장은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그거 읽으면 너무나 뻔한데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 그거를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자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인간의 고집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무수하게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무수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나? 혹은 지구가 우연히 생겼나? 아니면 누가 설계했나? 그걸 연구했는데요. 350가지의 지구가 설계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인텔리전트 디자인 이론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지적 설계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거의 원으로 도는데 아주 그 물이 액체로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아주 이상적인 궤도를 돈다고요. 영어로 골디락이라는 금의 궤도다.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주 이상적인 온도 변화도 거의 없이 이렇게 다 이상적으로 물이 액체로 있음으로 생명을 도와주는가. 이게 우연이다. 뭐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연인 이 혹성은 아직 아무도 발견 못했지 않습니까? 지구가 너무 엄청나게 생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 그게 인텔리전트 디자인이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인으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감정을 하라 이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증거들을 우리가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나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과 조금 전에 13장 33절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36절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14장 5절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14장 6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내가 진리다 이런 말은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라지 내 진리를 찾았다 이라지 진리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또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냥 우리 살았다가 죽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영생.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 부활까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성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가모니 같으면은 내가 구원의 비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깨달았다. 우주의 원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했겠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길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요시했지 우리에게 무슨 비밀 지식을 깨달아라 소유하라 이런 말 안 쓰고 우리의 능력으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진리니까 그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된다. 왜 그런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이걸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14절 하고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이 보니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친데 그게 뭔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셨다. 이거는 출애굽기 3,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위 속에 집어넣고 손을 덮고 그 앞을 지나갔죠. 그러니까 모세 못 봤어요. 하나님 등만 봤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에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라 나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자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러면 인자, 사랑, 은혜, 사랑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진리, 진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가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으니까 아버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14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더 나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고 그 다음 사흘 후에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 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성부 하나님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 두 가지 증거를 여기 제시했습니다. 14장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증거 첫째가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불렀어요. 사인.
표적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예표, 포인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다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한 40년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할수록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도 꼭 그 이후에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 있다가 다시 땅에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요나의 기적, 그 죽음과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마지막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이제 죽어서 이렇게 자기 친척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네가 부활해봐야 그 사람들 너 안 믿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벌써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거 충분해요. 오제이 심슨 재판 때도 산더미 같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 흑인들로만 구성된 배시원들이 오제이 심슨 무죄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증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에 우리가 산더미 같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상한 딴 종교나 믿지, 이단들 믿지, 기독교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잘 탄 나야가라 위에다 폭포 위에다가 줄을 매달고 그거를 장대를 잡고 건너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한다. 나를 믿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라고. 자기 등에다가 의자를 매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라. 내가 다시 건너가겠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지식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 되고 우리에게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증거가 더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예수 아무것도 없던 33세 청년이 책을 하나 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가 온 지상에 퍼졌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왜 안 믿는가? 고집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다른 거 못 믿지 않느냐? 뭔가 생각을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증거는 성경에만 해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우리에게 충분히 증거를 남겨주셨는데도 인간들이 믿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